지난 7월 16일자 국세청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가 98만 6천 명이라고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에 폐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100만 명가량이 경제난으로 인하여서 가게 문을 닫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충청권에서만 10만 657명이 폐업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를 겪었던 2020년 폐업자 80만 명보다 20만 가량이 증가된 숫자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내수 침체에 따른 고금리와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런 폐업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수 경제와 세계 경제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폐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임대료 상승, 재료비의 상승에 따른 고금리로 인한 빚부담이 가중되어지면서, 더 나아가 이런 폐업이 속출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또 자영업자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개업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과부하가 걸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폐업의 사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13,770명입니다. 이런 숫자는 암질환을 비롯한 신체의 질환과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의 원인의 10대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어려움, 성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가중되어지면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이제는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태에 이르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의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 불리는 베토벤은 청력을 잃어버려요. 아니, 음악가가 청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음악을 작사, 작곡할 수가 있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자살할 마음을 수없이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아서 합창교향곡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향곡의 작곡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이유에 대하여, 그가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인류의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아직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읽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살한 이유는 가난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생존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어느 스님이 템플스테이를 통하여서, 템플스테이는 절간에 가서 숙식하면서 몇 날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많은
이제 수련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죽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이구동성으로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무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는 아내니까 하면은 안 해. 그래서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는 사람이 태반이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치가 운영한 아우슈비츠 소형소에서 살아남아서 92세까지 장수한 의미 치료의 대가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상담의사인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일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라.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라. 살아야 남아야 된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살아남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살고자 의지가 없는 사람은 죽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실타래 같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점을 의지해서라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박탈감, 차별, 편견으로 인하여서 죽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될 막급한 책임이 솜털처럼 가볍지 않고 바위돌처럼 무겁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신앙에 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에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생존이 목적이어야 하는 오늘의 현실 사이에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이면서 철학자인 그리고 교수인 김영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명사적 사고만큼 인류 사회를 지휘하고 지속해서 지배했던 발명품도 없다. 이 말은 인류는 사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사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정치는 무엇이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경제는 뭐다. 경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뭐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지시하는 그런 사람이 명사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선비들, 정치에서 정부에서 고위직에 앉아서 이렇게 사고하면서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들은 지배자였지만은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들은 지배자였어. 그러나 그들이 지시하는 사항을 행동으로 옮긴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지 않냐. 그러니까 인류는 명사적 사람들이 지배했다면 발전은 동사적 사람들에 의하여서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묵상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깨달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은 은혜를 찾아서 동냥하듯이 이리저리 기웃거려. 은혜가 있다. 어디에서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다. 그곳에 들락날락. 이곳에 갔다. 은혜 없어. 저곳으로 가. 저곳에 은혜 없어. 이곳으로 다시 와.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는 부족해요. 동사적 신앙이 돼야 돼. 아멘.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 순종하는 신앙인이 돼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책상머리에 앉아서 구상이나 하고 정의만 내리고 판단하고 지시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온 말이 뭐요? 따라합시다. 탁상공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율법사라고 하는 이 인물은 율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율법의 박사들, 즉 서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서기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엘리트들이다. 여러분,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율법사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으로서 나라의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속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관해서라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부칙조항을 달아가지고 613가지의 조항으로 늘려놓았고 거기에 또 세칙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 부칙, 세칙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사인 거예요.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감별사, 율법의 감찰관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의 제자는 율법도 모릅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갔더니 요 앞에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노인분이 앉아있는데 손이 이렇게 굽어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율법사가 저거 고치면 율법 어기는 건데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부하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른 손을 펴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양보다 더 귀히 여기서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우물에 빠지면 너희들 가만히 있냐? 건져내지 않냐?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사는 명사적 율법사들인 거예요. 명사적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동사적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6월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는 6월절 제사를 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엄마 아빠 손잡고 내려오다가 잠시 손을 놓쳤는데 갈 곳을 잃어버렸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요? 논산중앙 감리교회야. 성전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거기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율법 천재야. 그래가지고 야, 율법 천재 났다.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났다.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율법의 창시자요. 할렐루야. 김은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설교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설교자가 하는 일은 첫째, 기억나게 하는 일이다. 말씀이 뭔지를 기억나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새로운 각오로 일하게 하는 거다. 설교자가 하는 일이다. 그 율법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이 무엇인을 가르쳐서 기억나게 하고 율법대로 행동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땁시다 시험하기 위하여 감히 번데기 앞에 줄인 잡듯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하여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었어요. 왜?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인 몰라서가 아니라 이때 율법사가 말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셔 정확하게 대답했다. 아멘. 그런데
왜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행하지 않느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면 살아요. 여러분, 신앙적인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살면 성경적으로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아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는 한 경우도 없어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군데요? 이렇게 물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30절로부터 37절 말씀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로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위의 이야기처럼 강도 만난 자는 강도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자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때마침 거룩한 세상의 복장으로 옷수를 길게 하고 나 지나가면은 나 세상인 거 알잖아 뽐내면서 거리에서 절받기 좋아하고 선생님 소리 듣기 좋아하고 잔치에 상석에 앉기 좋아하는 거룩하고 근엄한 한 목사님이 지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대장이 지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상 당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속한 제사장들을 착수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당직을 서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직을 위해서 아마 가는 제사장이었을 거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뭐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직을 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거야.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돼. 부정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당직을 빌미로 해서 강도 만난 자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쳐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에 충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충실했지만 생명은 경시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레위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레위인은 사제 다음으로 가는 성직자예요.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도 제장들처럼 24계조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각 조는 안식일마다 교대로 직무를 수행했는데 재정부원, 찬양대원, 더 나아가 성전 문지기, 성전 일꾼 감독 관리, 이런 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부정타면 안 돼. 그래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보고서도 못 본 척 갔으니까 율법에는 충실했는지는 몰라도 생명은 경시했다는 거예요. 때마침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는 아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인 하면은 뭐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하면은 갈릴리 천것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하면은 저거는 불쌍놈들, 죄인 중에 죄인, 세리보다도 못하고 창기보다도 못해, 신앙의 혈통도 잃어버리고 민족의 혈통도 잃어버리고 자존심은 눈끝만큼도 없고 살기 위해서 신앙도 헌신자처럼 버리고 그 다음에 혈통도 배반한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 사람들로 들의 눈에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불구대친의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었지만은 보니까 저기에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달려갔어요. 왜? 불쌍히 여겨. 합시다. 불쌍히 여겨. 율법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상처를 소독하는 거고,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는 거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응급실로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데려간 다음 날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는데 2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니까 1데나리온은 생활비야. 하루 생활비, 5명의 가족의 생활비. 그럼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틀씩 품삯을 주면서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주민증을 맡기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적선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도움을 주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이웃이 되어라. 아멘? 그에게 도움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먼저 의는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사,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먼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구였냐? 첫 번째로 지척에 있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이웃이야, 이웃. 두 번째, 친인척과 친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같은 부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해당 사항이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도 아니고 형제자매도 아니고 신앙의 혈통도 배반한 사람들이요,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웃은 언제나 나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뭐냐? 너 중심이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뭐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훌륭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실체가 없어요. 경건이 뭐예요? 첫 번째 경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다.
언제나 내가 우선이야. 손해보는 일은 눈금만큼도 안 해.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불리를 떠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이 돼야 돼. 아멘? 오늘날 세상이 필요하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어느 날 돼지가 소를 찾아왔어요. 돼지가 입이 대빨 나왔어. 야, 뭐가 불만인데? 왜 또 그래? 아니, 속상해서 그래. 화딱지 나서 그래. 왜? 아니,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소처럼 부지런하다. 소처럼 우직하고 근면성실하다. 그런데 욕지거리 하려면 돼지처럼 뚱뚱하다, 지저분하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경질 나잖아. 야, 너가 수고하는 것만큼 나도 수고해. 돼지머리 달라고 하면 내놓지, 내장 다 안 해놓지, 족발까지 내놔. 뭐가 불만인데? 그랬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은 소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돼지야, 나는 살아있을 때 주잖아. 너는 죽어서 주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빌려주어라. 할렐루야. 저는 앞서서 설교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최고조고, 청년들은 삼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를 넘어서 5포 세대가 되었어. 연애, 결혼, 출산, 격려, 내 집 마련 포기해. 근데 지금은요 7포 세대가 되었어. 연애, 결혼, 출산, 격려, 내 집 마련,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9포 시대야. 9포 시대. 9포 시대가 뭔지 아세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격려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꿈 포기, 인간관계 포기, 신체 건강 포기, 외모도 포기. 다 포기했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이유가 이웃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흥집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출소하고 나가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있던 내게 교도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것 참 소중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주셨어요. 33년간 소망교도소를 근무한 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님이 말을 해요. 교도소는 잘 가두는 곳을 넘어 잘 변화시키는 장소여야 한다. 복음보다 수용자를 잘 돌이키는 프로그램은 없다. 어느 조건 없는 사랑에 수용자들의 마음을 연다.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시란 말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네도 치료받아요.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시란 말을 듣고 치료를 받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해주는 게 진짜 이웃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땁시다. 플레시온이라고는 헬라 말인데 성경에 18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16번 남성 단수, 2번이 형용사인데 남성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이라는 얘기예요. 둘도 없는. 그러니까 이웃이 뭐냐? 나에게는 둘도 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살려준 사람은 불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제가 개척 당시에 그때는 참 돈이 없으니까 애 생일날 짜장면 먹고 싶다는데도 짜장면 사줄 돈도 없더라고.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같은 지방의 목사님이 늘 저를 보통 하루 걸러 한 번은 꼭 불러내서 밥을 사주는 거야.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은 한 달에 두세 번은 금요 심야 설교를 시키는 거야. 왜? 사례비 주려고. 얼마라도 보태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둘도 없는 이웃이었어요.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여행 갈 경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른 선배 목사님, 최충령 목사님이라고 하는 등화동 교회도 담임하셨더라고. 그 목사님이 양 목사, 내가 경비 내놨으니까 이번에 같이 가자 그러시더니 봉투를 또 들려주면서 이것 가지고 경비 써 그러시더라고. 진정한 이웃이었죠. 아멘. 잊을 수 없는 진정한 이웃이잖아요. 제가 저희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이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직장 잃어버려, 집 잃어버려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늘 입만 벌리면 목사 원망이, 우리 숙모님이 목사 원망이 찾아서 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딸들도 그 모습을 보고서는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전화만 하면 2시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불평불만을 해서 목사에 대한 원망뿐이야. 어느 날 내래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카지만 목사이니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라고 나도 빚낸 돈이지만 융통이 주었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나중에 인사치레를 하더라고. 내가 그런 선배님들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많은 교육자, 어려운 교육자를 만나면 내래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축 중에 양복안볼도 모도도 입은 후배 목사가 있어서 측은하더라고. 그리고 양복안볼을 너 사입으라고 줬어요. 가까운 곳에 와 있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학교가 다르니까 뭐 서로 왕래는 별로 없었지만 마지막 인사하러 왔길래 마지막에 너 소고기 먹여보내겠다고 소고기 한 건 먹였더니 지금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아멘. 여러분, 이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진짜 유일한 격려자, 유일한 위로자,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먼저 웃어주는 사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에든지 친절하세요. 말 고상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목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비를 털어야 되고 기름과 포도주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절약하고 남을 위해서 주지 않고는 이웃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축복해 주는 것. 늘 축복해 주어라. 두 번째, 기도해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씨를 불태우게 하라. 꺼져버린 불씨, 은혜의 불씨, 성령의 불씨가 다 식어버렸어. 근데 조금 남아있어. 여러분, 불씨가 뭐요? 통성기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금주한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씨에 불씨 붙이는 풍로가 돼야 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죽을 목숨 부지할 수 있었어. 당신 말이 위로가 되어서 집사님 말, 장로님의 기도가 축복이 되었어요. 아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웃입니다. 이런 칭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정말로 형편과 사정이 딱한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우리 교인들 서로 의해하면서 유일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유일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